안녕하세요, 증인들 여러분.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말 또 주일로 우리가 향해 가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룻기 해설을 나눴죠. 룻기를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지난주 주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지난주 주일날 우리 목자들과 한 주를 쉬기로 했습니다. 한 주를 쉬고 나눔을 조금 더 깊게 가지는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지금 진도가 지금 5과까지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얼굴 보기도 전에 룻기가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위기감도 들고 해서 지난주 한 주를 쉬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그룹에서 아직 목장에서 진도가 많이 늦은 목장들이 있다면 이 시기에 조금 더 따라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독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독을 매주 2번밖에 못했는데요. 이번 주는 3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20장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엘리사 스토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18장부터 17장부터 엘리야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스토리가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둠의 시기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19장을 우리가 볼 건데요. 사실 1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 그들이 그 제물에 하나님의 불을 누가 불을 내리는가,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이 엘리야의 대결에 승리하지 못하고 엘리야가 승리하지요. 자, 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19장 스토리입니다. 자, 비가 오지 않았던 스토리라든지 그 이야기들은 18장으로 끝이 나고 19장에서는 마치 후기처럼 다른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이세벨이 엘리야의 모든 일들을 듣고 엘리야에게 마치 메신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너도 죽을 거야. 자, 이 죽일 거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인간 엘리야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 전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사 엘리야였죠. 85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신의 선포로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게 되는 전사,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전사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편을 보고 3절 보시면,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요, 유다의 본토가 있겠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남유다의 제일 아래쪽, 지리적으로 제일 아래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그래서 북쪽의 가장 높은 경계를 주로 단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의 가장 낮은 경계를 브엘세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에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러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마치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 할라에서 백두까지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브엘세바까지 내려와 있어요. 인간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좌절감도 느꼈을 것이고요, 실망감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권력자로 있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 너를 죽일 거야. 자, 엘리야는 스스로 지금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대변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보루라고 느끼고 있는데, 자신이 그토록 고군분투했지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보시면은
자,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뭘 원합니까?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난 조상들보다 내가 이 회복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제가 할 일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때 5절 보시면은 천사가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두시죠.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시면은 또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천사가 격려합니다. 너가 가야 될 길이 있어. 너는 브엘사바에서 그냥 조금 더 들어가서 죽을 운명이 아니라 너는 가야 할 길이 있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The journey is too great for you. 너의 이 여정은 굉장히 긴 여정이다. 저는 여기서 여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과제는 제 인생의 모든 그 가능성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 가능성과 기대와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자, 그러자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 날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그러니까 뭔가 역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를 봤죠. 여기서도 역으로 반복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브엘세바를 통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자, 이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호렙산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호렙산을 향하여 가고 있죠. 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죠. 마치 모세를 연상하게 하는 율법을 받던 모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40주야입니다. 자, 9절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아주 특별한데 다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이젠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투정이었죠. 하나님 나라 이제 망했어요. 다 끝나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도 이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젠 저도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 망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11절 12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넌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리고 지진이 있고 막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불 다 태워버리는 불, 이 모든 웅장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 하나님은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모든 악한 무리들을 단번에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13절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셔서 다시 대화가 반복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14절 저만 남았습니다. 저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15절부터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집니다. 자,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엘리야 너가 직접 시행해봐라. 자,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이 하사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왕이 될 그 뭡니까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계획들을 시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자,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세워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쓰일 것이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엘리야에게 한마디를 하시죠.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전히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하고 견고하다. 7,000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통치자들과 이 어떤 모든 권세를 통해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를 부르는 스토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0절은 자, 다시 아합의 스토리로 갑니다. 아합의 스토리. 아람의 벤하닷 왕이 아합을 공격하려고 빌미를 구실을 만들고 있죠. 자, 3절 보시면 내 응급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다 나에게 내놔라. 내가 가지러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것은 내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신하들과 아합 왕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허락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절하자 어떻게 됩니까? 9절에서 거절을 하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10절에서 벤하닷이 선전포고를 하고 11절에서 아합이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이 풍전등화 같은 이 약소국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셔서 이 싸움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누굴 통해 승리합니까? 고관의 청년들과 모여선 이스라엘의 백성들 7,000명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21절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두 번째로 22절부터 한참 있다가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치러 올 것이다. 그래서 방비를 하라고 하죠. 자, 해가 바뀌고 다시 이들이 전쟁을 하러 옵니다. 자, 그리고 산의 신, 그들의 신은 이스라엘의 야훼는 산의 신이다. 이번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자라는 전략으로 이들이 싸움을 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28절 자,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권세를 위해서 스스로 싸움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자,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벤하닷이 화친을 청하고 사죄를 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때 32절에 아합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왕이라는 것을 잊고 그와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그는 내 형제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메섹과 화친을 맺고 다메섹에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행동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규탄하십니다. 이것이 35절부터 나타난 독특한 이 어떤 스토리. 선지자들이 역할극처럼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아합 왕을 규탄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2절에 보시면은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아합의 스토리입니다. 자, 19장에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아합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이 앙숙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여러분 통독하면서 계속 살펴볼 본문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통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기쁨으로 준비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통독 본문으로 하나님을 또 섬기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윈더 모닝 윈더 데이 새벽을 깨고 계십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잠시 쉬었다가 또 월요일부터 우리가 다시 힘있게 하루를 아침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